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하고 또 그것을 모방해서 그런 짝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00불짜리 돈에는 많은 위조 지폐가 있지만 1불짜리 돈에는 위조 지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이죠. 값진 것, 귀한 것.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돼요.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이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멸망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자라나는 곡식 안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잡초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새싹이 나는데 이거는 곡식과 이 잡초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잡초처럼 생명도 없으면서 교회생활을 해요. 성가대원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이게 분명히 생명이 아니면, 이게 구원이 없으면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분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히 뽑아내다가 곡식까지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죽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면 당장 알아야지. 죽을 때까지 모르다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짜로, 짝퉁으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구원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만큼 실패와 그것만큼 처절한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와. 당장 좀, 내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열이 나면 체온기로 조사를 하든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병이자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만은,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충성을 했는데 구원이 없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는요, 차라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세상껏 즐기다가 영원히 지옥 갈 거라면 라스베가스 가서 띵딱띵딱 하다가 그냥 돌아가셔도 어차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거는 다 하고 11조도 드릴 건 다 드리고 성수주의를 할 거는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못할 것 봉사 전부 다 했는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저는요, 사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 금방 당장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금방 당장 알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정말 영원히 구원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좀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엑스레이라든지 좀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나는 구원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당장으로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목사인데도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러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Examine yourself.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내가 병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금석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심각하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Examin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다른 거는 실수해도 돼요. 죽기 전에. 다른 거는 우리가
헛짚어도 돼요. 그러나 헛짚으면 안 되고 정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아니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벌거벗은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큼 제 자신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내가 목사가 되고 뭐 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서 뭐 수만 명이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효성 목사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나사로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아도 구원받은,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았는지 몰라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있는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거 볼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할렐루야예요. 세상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병자든 뭐 나이가 들었던 어린아이든 여러분은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 성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100불짜리에 가짜가 많듯이 명품에 짝퉁이 있듯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짜 믿음을 집어넣어놓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혼돈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examine myself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짝퉁이 아니라 진짜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리어스하게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확증이라는 말은 show it, to see라는 뜻입니다. 내가 암만 믿음이 있다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it's nothing.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확증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엉망으로 산다면 나의 믿음은 엉망인 거예요.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평가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데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요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삶으로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하나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냄새는 냄새대로 다 피우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망과 불만 불평은 쏟아낼 대로 쏟아내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와갖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을 따가?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 제가 한국 교회 갔다가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가지고 앞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려고 갔더니 앞자리에 주보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한 10줄은 이미 주보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주보를 오늘 예배니까 이거 미리 나눠줬나 보다. 그리고 거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와갖고 쏘아대면서 거기 임재가 있는 자리에 왜 거기 앉아요? 저 뒤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 이거 다 자리 잡아놨구나.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자식들을 앞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자리 잡아놓은 거는 고마운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저는요 큰 교회 가가지고 나는 뒤에서 내 다리가 든든하니까 뒤에서 서서 예배를 보면서 다른 사람 편하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히는 것이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모처럼 한국에 30년 만에 고국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프라이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교회가 있다. 얼마나 새벽 기도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 내가 한국 가면은 그 큰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새벽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꽉 잡고 통성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냥 열심히로 기도하는지. 한국 교회는 살았구나. 이야 이러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분명히 육교도 있고 파란불, 빨간불, 신호등이 있어서 그걸 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길가를 그냥 완전히 점령해놔가지고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막 사람들이 도로 교통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빵빵하고 완전히 거기가 교회 앞에가 지옥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셀피시하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공공질서나 사회적인 법칙이나 사회적인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신앙만 좋다고 열심히 와서 떠들어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안에서 사랑이 있냐고요?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세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한 사람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다 세습이 끝났대요 이미.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That's wrong.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하늘의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실제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냐? 아니면 죄악되고 악하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아직도 이기적인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모습인가? 왜냐면요 이거는 꼭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죽기 전까지 그저 모르고 지내다가 천국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드려집니까?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은 가짜예요. 그거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제뉴언한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제뉴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시간대로 보내고 인생은 인생대로 허비하면서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증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보입니까? 사랑이 나타납니까? 용서가 나타납니까? 자비와 은혜와 이러한 풍성한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든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든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착각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제뉴한 크리스찬인가를,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오하라는 말이 나와요. 오하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 오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5절을 제가 오하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는 오하라는 말이 여기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확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입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엑스레이 찍을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난감했어요. 이 부분 앞에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인격체로 들어오셔서 효성아 너 밥 먹었냐? 너 오늘 설교 준비 잘했냐? 내 안에서 그런 말씀도 안 하신, 내게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효성이는 효성이라고요. 나는 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이것이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붙어잡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니 이거 내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데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효성아 뭘 고민하냐,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래 성경에 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버리움을 받지 않은 자인 것을 너희가 알기로나.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 십자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갖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관대로 하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사세요. 십자가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이미 대답을 해주고 있네. 괜히 내가 고민했구나. 여러분 6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계속적으로 주어가 나였습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바울도 막 그냥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정말 바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13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런 대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찾아갖고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11장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에요. 다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원수가 돼버려갖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입니다. 곧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은 떠납니다. 바울과 같이 이 사랑의 사도였던 이 사람도 나 하니까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대. 아니 이게 지금 사도가 할 말이요 지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얘기했는데 나를 붙잡으면 그래요. 나를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십자가 없이 나를 붙잡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욕심,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나 이러면요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나 하는 그곳에는요 인간들의 욕심만 가득하고 인간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들만 가득한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나 하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나 하고 성경이 끝났으면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는 찢어버려야지. 그런데요 바울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딱 잡아요. 나 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십자가를 팍 붙여잡아요. 그러면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사랑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딱 하면서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내가 나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가 얼마나 욕심적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로 그 윗절에서는 내가 다시 가가지고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를 갈던 이 바울이 십자가를 딱 얘기하면서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만 있지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11장부터는 나 매절마다 나가 튀어나와요. 내가 주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우리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는요 개인적이고 사탄적이고 멸망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 이런 가정은요 십자가 없는 가정이에요. 나 하는 사람은요 암만 신앙생활을 하고 암만 교회 생활을 하고 암만 여러분이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나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사랑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가 나와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nothing 헛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교회가 십자가 없이 그저 자아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러니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남의 집 오이따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른 집에 오히려 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공급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천국입니다. 갑자기 어두웠고 깜깜하고 나 할 때는 증오와 분쟁과 싸움과 갈등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서하겠다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십자가를 딱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거 하는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짜 믿음이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 의롭고 선하고 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암만 내가 큰소리치고 자부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나의 왕국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리어합니까? 명확하게 이 말씀이 보여집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하게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상대를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약해지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죄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할 그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죄인 되려고 노력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따지지 않아요? 너 내 거 가져갔지? 아니야. 서로 저 집사람하고도 가만히 보면 서로 의롭대.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이지. 당신이 맞아. 당신 의견이 맞아. 내가 틀렸어. 왜 그렇게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 내 의로움을 봐라.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을 봐라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죄인이 되실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재물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지옥까지 내려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가 낮아질 수 있는 최대의 낮아짐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서로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네, 너가 옳으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세상에서도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 어려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옳다함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버리운 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버리운 자 같이 되어져도 보세요.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된다면 I'm willing to die for it.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게 뭐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인데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너희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까까지는 나 할 땐 바울이 어때? 내 용서하란다. 쫓아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많은 교회가요 아직도 왜 교회에서 싸워요? 이게 교회입니까?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암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암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큰 소리 쳐도 십자가가 없으면 다 끄고 다 멸망이고 다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이 탔어요. 만원 버스였어요. 차가 기뚱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젊은 학생 발을 밟은 거예요. 하고 둘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저씨 발가락 부러질 뻔했네. 아이 좀 보고 움직이시지 그렇게 발을 밟으면 어떡해.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거기서 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세상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래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겐 싸움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암만 자기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암만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한다고 큰소리 쳐봐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버리운 자예요. 시험에서 떨어진 자예요. 저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바울까지도 떨어질 뻔했다니까 나나나 하다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웨이크업.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가짜 신앙 갖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가짜 그 허상을 갖고 있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혀를 깨물고 정말 천국에서도 정말 피눈물 흘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밖에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제니언하게 삽시다. 정말 진정한 믿음
예수님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그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상대를 진리로 인도한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래요. 진리를 거스려서 살 수 없고, 십자가는요 바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걸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걸 떠나면 나는 멸망이고, 그걸 떠나면 나는 끝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뺨을 찌고 칼로 찌르고 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다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리로 세워주시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바울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았을 때는요, 그도 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간의 독소와 죄악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데요 십자가를 없었을 때 옛날 습성이 다시 돋아나오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어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승리고,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을, 십자가를 떠나서는,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나는 죄인이 되어지고,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쓰라린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만, 그러나 상대로 하여금 강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I'm willing to die for it. 정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들이 잘됨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제뉴원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 수 있는 그 일이 있게 된다면 십자가들 아닌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목이 터져라, 땀이 나고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제가 그냥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인들, 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많은 재물과 그 권력을 세습을 했는데 그 세습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타락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요? 차라리 내가 소리가 되고, 내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내가 버린 자가 되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들 교회도 셀피시만, 자아만 그득합니다.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 자기만 옳다고, 다 자기만 잘 되겠다고, 다 자기만 자아만 가득한 교회들.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게 정말 진정한 주님의 모임입니까? 거기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리의 터전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암만 소리치고, 암만 나가 주여주여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충성하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으면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상대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얼만큼 내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고, 언제나 나의 기도는 나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포커스가 나의 기도였는데, 정말 우리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고, 정말 우리가 다 거룩해지고, 우리가 다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했어요? 아직도 남니까? 아직도 그 추잡하고 그 멸망받아야 할 나를 붙잡고 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몇 %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내 자존심 조금 건든다고 해서 팍 해가지고 싸우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어?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이 산다면 저럴 수 있느냐고. 정말 믿음이 상 가운데 보이냐고. 저는요 정말 두려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상대가 주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10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쓰잖아요. 여행 가운데 지친 가운데. 여러분 이 편지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자판기가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다라락 치는 게 아니라 이때는요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비싼 종이를 사야 돼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여행하면서 돈이 어디 있다고 파피루스를 사다가 두루마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글을. 왜요?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그는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을 쓰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가 희생하면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로 고린도 후서가 13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희생 없이 죽음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고난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밥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세우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죽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대서사시인 예배 끝나면 항상 드리는 축도가 튀어나와요. 우리 이 축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이. 그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축도를 하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여기에 튀어나와요. 가장 싸움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고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놨고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곳에 바울이 이제 그들을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주여 정말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데 서로 지라고 그러지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는데 바울은 I'm willing to die. I'm willing to sacrifice with Christ.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그 영등포 신길동 시장에 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멸치를 사기 전에 멸치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맛있네 그러고 멸치를 사시더라고요. 뭐 포도를 살 때도 포도송이 들어보시고 야 너도 와서 먹어라 그러고 주고 그 포도를 그렇게 드시면서 오늘 포도가 맛있네 이거 몇 근 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뭐 과일 살 때는 이렇게 먼저 먹어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갔는데 아주 탐스럽게 아주 큰 사과가 있어요.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고 사야지 그러고 집었어요.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아줌마가 도둑이야 그러더라고. 도둑이야. 그러니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뛰어야 가만히 있으면 잡히니까. 그래서 화관을 자꾸 뛴 거예요. 영등포 시장을 그 사람 많은 데를 뛰는데 그런데요 그날 마침 그 집에 휴가 온 군인 아저씨가 그 집에 있었네. 군화도 안 신고요 그냥 맨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잡힌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7살 정도 됐을 때 딱 잡더니 이놈의 자식 그러면 뺨부터 때리더라고요.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저 손을 그 시멘트 바닥에 막 끄니만 막 바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도 나고 막 그런데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자는 거예요. 내가 막 비었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데도 용서가 없어요. 막 끌고 가는데 안 따라오면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거기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동네 아줌마 하나가 시장을 보러 왔다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효성이 아니냐? 아줌마! 나는 이제 아줌마가 이제 나의 구원자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아줌마! 내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아줌마 발에 막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얘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애를 패냐고 길가에서. 그러니까 얘가 사과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백을 딱 열더니 얼마요? 그 사과값. 내가 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 안 받겠다고. 다시는 이 아이 도둑질 못하게 타이를 하고. 그러고는요 사과나 주고 가면 좋을 텐데 사과 딱 들고 뺏어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과는 사과대로 못 먹고 의도 터질 대로 의도 터지고 이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살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동네 아줌마도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감사가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아줌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줌마를 따라오는데 집 동네까지 왔어요. 와가지고는 여러분 범죄하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집에 딱 마루에 누워가지고 의도 터진 것도 그렇지만 이거 도망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한 2시간을 잤나 3시간을 잤나 어쨌든 자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해가 니운니이 져가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나갔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효성이는 사과도둑이래. 효성이는 동네 아이들이 그냥 여기 가도 놀리고 저기 가도 놀리고 이 아줌마가 말해요. 구원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아이고 이거를 동네방네 다 떠들어놔가지고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도둑이다 사과도둑. 근데 저는요 가슴이 덜컥
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저희 아버님이요, 영등포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서장 아들이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도둑질을 해? 이거는 정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저보다 3살 위에 있는 저희 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저희 누님의 별명이 촉새예요. 얼마나 잘 일러바치는지 별명이 촉새예요. 근데 우리 누나만 알지 않으면 되겠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평안도 분이거든요. 뭐이 어드레 그러면요, 이 평안도 빡치가 나와요. 응?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기회 들어가면 큰일이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퇴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먼저 숟갈을 딱 드셔야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숟갈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나 보다. 그런데요, 앉아있던 우리 촉새 누나가, 아버지, 효성이가요 오늘 영등포 시장에서요 사과 도둑질 했대요. 저희 아버님은 식사를 하다가, 저는요 밥상이 뒤집어지고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누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밥상이 날라와야 되고 주먹이 날라와야 되고 뭔가가 벌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었으면 자체 해결하려고 도둑질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서 효성아 일로 와라. 그들이 저를 무릎에 딱 안으시더니, 효성아 다음부터는 사과가 먹고 싶으면 나에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가서 도둑질하면 안 되지. 너가 도둑질한 거는 이 아버지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못 가지고 너가 그렇게 사과를 원하고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줘가지고 너가 그렇게. 그리고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요, 막 의도 터질 줄 알고 안면 배우차 안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거는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부둥지 않고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식사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날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이 니아가에다가 사과 상자를, 그 당시에는 사과 상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2개를 사과 상자를 니아가에다 싣고 와가지고, 아버님이 오늘 돈 다 냈으니까 이거 사과를 여기 집에다 배달하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과 도둑질한 것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사과만 먹었습니다. 몇 달을 먹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사과만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 아니 왜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내가 도둑질했는데 왜 아버지가 도둑질한 것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나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이 잘못하고 교우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은 나의 잘못이요,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외쳤던 그것은 바로 사랑장에 나왔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있었을 때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너가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 생명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십자가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도 살겠는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을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 있는 짝퉁 믿음이 될 수 있고 짝퉁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암만 내가 자부하고 큰소리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살았던 거고 내가 활동했던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추잡한 삶을 살았던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십자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죽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내가 아니요 십자가가 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명 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지고 십자가만을 따르고 십자가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